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오미크론의 어려움과 또 위험 때문에 다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에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36절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 즉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한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의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 또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관계로 묘사되고 있지만 많은 또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선지자를 기다렸던 유대의 스승들이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우리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메시지를 보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과 유력한 사람과 그리고 그 유대인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부자 관원도 역시 주님의 제자였음을 요한복음은 밝히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주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주님을 초청했을 당시에 그 동기는 순수하고 주의 말씀을 듣길 원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은 자였기에 그는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초청의 동기가 순수하고 초청의 동기는 매우 좋은 동기로 주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37절에 기록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머리로 그 발을 씻게 되어지자 39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이라고 후회하며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까? 누가복음은 바로 어제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바로 침례 요한이 믿음의 영적인 의심이 들고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메시지들을 기록해 놓았고 그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의심이 생길 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의 동기는 매우 순수했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당시 마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곧 이 여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이 주님을 향한 마음에 잘못된 동기, 잘못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하여 변질되어지는 마음을 모든 인간이라면 동일하게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순수한 동기와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40절로부터 이제 주님은 더 많이 탕감받은 자의 이러한 메시지와 비유를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이렇게 시몬과 주님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 어느 사람이 더 고마움을 느끼겠는가? 빚을 탕감받은 것을 고마움을 느끼겠는가?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당연히 시몬의 대답, 또 저와 여러분의 대답도 더 많이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 그 빚의 탕감으로부터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맞다. 내 대답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선한 동기,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예화를 통해서, 이 빚진 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탕감받은 자의 마음, 낮아진 자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속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몬도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주님의 메시지나 혹은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하여 청함을 했던 그 순수했던 마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또 이어나갈 때 그 순수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동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 44절로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더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 순수한 동기로 시작되어진 주님의 초청은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와 또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44절로부터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남학신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고 사막과 같은 곳을 걸어 다니는 그러한 일상의 생활이었기에 집에 들어오면 공경의 표시로, 존경의 표시로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대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족식,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러한 메시지도 바로 종들이 주인들이 집으로 들어오거나 외출 시 다시 돌아왔을 때 종들이 주인을 섬겼던 이러한 예법의 모습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듯이 발을 씻기고 물을 내어드리는 것은 공경과 존경의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초청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예를 다하고 최대한 낮아진 공경의 존경의 마음을 주님께 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수한 동기가 지속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공경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결국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을 초청했고 주님을 받아들였던 이 시몬의 마음은 변질됨이 없이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마음들,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지속적으로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원리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도 처음 순수했던 주님을 섬기는 마음, 그러나 어느 순간 변질되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에 적당하지 못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한 우리의 태도와 생각들이 또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처음 순수하게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삶의 모습과 태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